12월 마지막 달인데 마지막 달 첫째 줄 예배 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있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게 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뜯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나이까.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연약한 인생들을 돌아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품 안에 안기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문에 들어가기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니 이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높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고린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시인이 큰 능력을 내가 함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참회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죄와 허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많은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살로몬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베풀어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참으로 이 지역에 있는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하나님 우리 손에 붙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가할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스튜어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육신이 연약한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내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 주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눈으로 바라보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붙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사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던 목사님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육신이 약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문 영혼들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붙잡아 주시며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저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인데 우리 가사를 잠깐 보고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당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당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도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구별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재물의 복과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8장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6면 정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736쪽 제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연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하여 그의 왼쪽에 선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머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야굽과 사브데와 호디아와 마세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은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지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로 행하든지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사 세상의 악한 것들을, 썩어질 것들을 보지 않고 오직 이 주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악한 사도막이 틈타지 말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한결같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라는 제목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자, 이것을 좀 크게 확대를 못했는데 이 도표입니다. 조금 글이 작지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쪼개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BC 586년이니까 남쪽 유다가 지금으로 멸망한 지 대략 한 2600년, 2500년 넘었겠네요. 그죠? 2500년, 2600년 전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참으로 덧없는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세워주셨건만 결국은 남쪽도 당대의 가장 큰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하고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이들이 돌아오게 만드시는데 세 번의 귀환이 있었어요. 세 번의 귀환이라는 것은 그들이 바벨론 쪽, 지금의 이라크 땅 정도 됩니다. 이라크 이란 정도, 이라크 근처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후손이 그 현재의 이라크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메데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들이 현재의 이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 인종적으로 약간의 연결이 있지 그 나라가 그대로 된다 이런 것은 크게 연결성은 떨어집니다. 그냥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인종적으로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드는지 대략 한 5만에서 6만 명의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5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하면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당대로서는 지구 전체 인구가 얼마든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5만이라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자, 그런 그들의 하나님께서 찬스를 주셨어요. 예루살렘 땅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을 돌아올 수 있는 찬스를 3번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동그라미 보면 제일 첫 번째가 노아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제가 동그라미 안 쳤지만 스룹바벨 중심으로 1차 귀환이 있고 그 다음에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가 있고 마지막에 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이 일어나는 시기를 445년 정도의 귀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빨간 것은요 저때 1차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데 느헤미야에서 와서는 무엇이 건축되는가? 예루살렘은 굉장히 황폐해졌습니다. 황폐한 곳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초라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지키려면은 이 성벽이 있어야 돼요. 그죠? 성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에서 7장은 이 예루살렘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키기 위한 성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주변의 마을과 자기 집의 높은 담벼락을 세움으로써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저 어릴 때도 보면은 부잣집은 담벼락이 항상 높았어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도 좀 학교가 약간 시골에 있었는데 이 차를 운전해 보면은 좋은 집에 있는 그 좋은 집에 미국 사람들 똑같아요. 담벼락은 아닌데 나무를 촘촘하게 심어가지고 높이 올라가 안에 들여다 볼 수도 없는 때 만든 다 담벼락 자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은요, 이런 영화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세 시대 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그 성 밖에 있던 사람들이 성벽 안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벽의 문을 걸어 잠궈요. 그만큼 이 성이라는 것, 성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지역의 가장 중심점을 구하는 게 가장 중심이 이 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벽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놀라운 것은 선지자 중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친히 성벽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언을 했는데 예루살렘 땅에 주민이 많이 살 것이요, 그 예루살렘 땅에 성벽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불로 성벽을 하나님 친히 성벽이 되어 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불로 지켜 주신다. 그런 예언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 보면은 그렇게 성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리 높은 성벽을 쌓아도 하늘에서 폭탄 떨어뜨리면 끝장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당시 때는 성벽을 쌓지만은 지금의 우리의 성벽은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성벽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 1장에서 7장의 성벽 재건이 일어나는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이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1세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성경에서요, 참 느헤미야 이야기하면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특히 구약에서 제가 다음에 꼭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중에 한 명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 전에는 다니엘을 만나고 싶고, 글쎄요, 아담을 만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담을 만나면 이 땡콩을 한 대 탁 때리고 싶어요. 니 왜 하와 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인류 이렇게 고생되게 만드냐. 땡콩을 한 대 탁 때리고 싶어요. 그러나 다니엘, 그리고 느헤미야, 특히 요셉, 이런 사람들을 정말 꼭 만나서 정말 악수라도 하고 커피라도 한잔 나누고 싶어요. 이 느헤미야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민자가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술 맡는 관원, 요즘에 이런 직분이 없지만 말하자면 대통령실의 백악관에 근무하는 직원이었다. 그것도 대통령이 먹는 음식들을 관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음식에 독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이 워낙 기술이 발달하고 다 이 컴퓨터로 기계로 딱 음식에 독이 들어간지 아닌지 다 검사를 다 할 수 있지만 당시는 사람들이 직접 먹어봐야 알잖아요. 누가 독을 탔으면 그 밑에 사람이 먹어보면 독이 있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왕을 보호하는 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술 맡은 관원은 이 정치적 파워도 사실 강력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느헤미야는 자기가 좋아서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노예 신분이에요. 그런 신분의 이 사람이 이런 높은 관직까지 갔다.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는 용기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왕이 물을 때 속으로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왕으로 하여금 제 말을 인정을 하고 제 말에 대응을 해서 저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도 저는 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컨트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하게 하옵소서. 참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많습니다. 자, 1장에 7장을 잠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왕이 느헤미야의 요구에 응답했어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그는 총독으로
총독으로 이 예루살렘 지역에 딱 이스라엘이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산발렛, 암몬, 도비아, 아라비아, 아스도 이 사람들은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갈기갈기 찢으려고 완전히 야생동물처럼 달려듭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끄떡없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라 유대민족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 느헤미야를 하여금 근심되고 힘들게 만듭니다. 낙심하고 불안하고 불화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림 없이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방해 세력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자 이런 방해 세력들이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딱 건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지도자.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그 단체에, 그 나라에 가장 높은 자리 있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물고 뜯은 경우가 많아요. 아주 이리때같이.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누구를 건드립니까? 느헤미야를 딱 건드리는데 느헤미야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계략들을 다 간파를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저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 다음에 판단하여 주옵소서. 심판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자, 성벽이 완성된 후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왔을 때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사람 살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길이랑 길은 다 이게 뭐 다 막히고 참 힘들어서 그래서 성벽이 재건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 성벽 재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했습니다. 뭔가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사실은 이 성벽 재건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하나가 되었어요. 서로 손을 잡고 사실은 이들이요 한 손에서 무기를 들고 한 손을 열심히 일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언제 이 약한 자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몸에 칼을 딱 차고 손에는 삽을 들고 막 일을 했던 거예요. 긴급한 상황, 이머전시 상황에서는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딱 보면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는 잠도 포기하고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런 체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바로 이 상황이에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잠 8시간 잘 거 3시간으로 딱 줄이고 서로 경계를 쓰고 악한 자들이 침투해서 이 또 성벽 재건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한 손에는 칼을 짜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일을 하면서도 밤에는 지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서로 손을 잡고 협력해서 성벽을 재건했지만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기쁘고 즐거워서 거기에서 파티도 하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그 다음에 좋아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누가 지키고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을 세우기도 합니다. 앞서가는 리더자들을 이 성벽을 지킬 수 있도록 딱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빠진 거 있는 것 같은데 이들이 생각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건은 무엇인가? 이거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아주 중요한 질문에 나온 것이 바로 7장 1절입니다. 오늘 8장 1절 오늘 우리 본문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요. 여기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7째 달에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대. 이 모였다는 것은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혹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 다 모여 이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성벽을 다 짓고 이제 안전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이거 말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이 일곱째 날에 그들이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함께 모여서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스스로 청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물리적인 회복은 일어났습니다. 성전을 지었고 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영적인 회복인 거예요. 우리가 그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고 멸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빌론 물가 유프라데스 그 강가 티그리스 강 그 옆에서 우리가 참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은 무엇이냐,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사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지었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인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백성들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들의 내라는 자신,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내라는 자신이 과연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여기에 서 있는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곧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그게 느헤미야서 8장, 9장, 10장을 말씀운동, 회개운동, 언약운동으로 이어진다는 건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장면을 보는 겁니다. 이 정체성 회복은 먼저 말씀의 선포가 있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통해 자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통해 자복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걸었던 길을 뒤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현재 세상은요, 여러분들 잘 느끼시고 아시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악한 자들이 자기가 악한 것인지, 자기가 지금 똥통에 빠져 있는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 그조차도 깨닫지 못하면서 수많은 악한 일을 일으키기 위하여 일어나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것 중에 악한 것이 집단적인 죄악입니다. 여러분, 집단적인 죄악이라는요, 사람이 자기 혼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어떻게 잘 못해요. 그렇죠? 근데 혼자가 아니고 10명, 100명, 1000명 있으면 두려움 없이 악한 짓을 막 합니다. 그게 집단적인 죄악인데, 현재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동성애 문제. 그렇죠? 자기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 그게 미국에서 말하자면 cancel culture, woke 운동, radical feminism. 여러분, radical feminism은 인간의 성이 남성과 여성 두 개뿐인데 자기들은 68개가 있다, 38개가 있다. 내 성은 여자, 이 뚱뚱한 여자 나와서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가요. 내 성은 자기의 라스네임이 아니고 내 성은 여성이 아니라 브래피트다. 자기가 브래피트 성이래요. 여성이 아니라. 이해가 됩니까? 이런 악한 것들을 어디까지 파들고 있는 것? 엘리먼터리 스쿨까지 파고 들어가서 미국에 심각한 오염을 시키고, 이게 미국만 아니라 여러분, 영국, 독일, 프랑스는 이미 이상한 것들 차고 넘칩니다. 그 나라는 제가 볼 때는 망할 날이 곧 옵니다. 특히 영국은 하도 이상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한국도 지금 따라오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이런 악한 세상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는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성전과 성벽이라는 하드웨어가 있지만 그 안에 말씀과 고백과 실천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일곱째 다리는 무슨 말인가? 레위기서 23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말하자면 한 해가 흘러가는데 일곱 번째 달 첫째 날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라는 것은 긴 나팔을 붕 하고 부는 겁니다. 이 나팔을 부는 이유는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신년의 새로운 뉴이어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어온 죄를 다 돌아보고 새로운 해는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1일에서 열흘 딱 지나면 이 열흘 동안에 소위 말해서 욤키푸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걸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2년 9월 25일, 27일은 유대인으로 새해 뉴이어를 로시 하샤나라고, 이게 곧 나팔절이에요. 우리 뉴이어는 1월 1일인데 이들은 유대인들은 올해 2022년에는 9월 25일 그들의 새해 로시 하샤나. 거기서부터 열흘 동안 욤키푸르 10일 동안 계속 속죄하는,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성전에 가서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이 자기의 죄를 대속해서 용서함 받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짐승을 더 이상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악들이 사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직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근데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이 이거 한다지만은 전부 형식적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5일 뒤에는 초막절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자신의 조상들이 고생한 그 광야 생활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광야에, 자기 집이 있지만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광야에서 막 먹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 21세기 미국 땅에 있는 유대인들, 이들이 진짜 유대인은 아닙니다. 실제로 과거 이 구약의 유대인들하고 연결고리가 거의 희박해요. 유대인이라 하니까 오케이 해주는 거지. 이들이 근데 그러다 유대인이라고 봤을 때 이들이 초막절을 경험해서 자기들 뒷마당에 텐트를 만들고 그 안에 화려한 조명을 만들고 그게 초막절을 경험하는 거다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요, 여러분 여기 체리에 가면 체리 이스트 하이스쿨 보면은 그 가다가 보면 요 왼쪽에 가다가 이쪽에 보면은 빨간 벽돌 건물 아주 옥소독스 주다이즘 아주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고 이쪽에 큰 거 있는데 큰 거는 말하자면 리버럴 주다이즘 좀 이렇게 이 사람들은 검은 옷 입고 토요일 안 가요. 그 붉은 벽돌에 있는 그 사람들은 토요일 날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가 옥소독스 정통파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진짜 지켜온 정통파도 있고 대충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자,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첫 번째였는가? 성벽을 다 짓고 있었지만 뭔가 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진짜 무엇인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제가 장로도 뒤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그래서 그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 모세 율법을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희생제사가 중요했지 책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 책이라는 것은 그 성경 말씀을 말하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면 땡입니다. 근데 그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립을 했지만 저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으면 몰라도 이제는 성전도 그들이 지었습니다. 뭐 좀 초라하지만은, 하지만 백성들이 택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 율법책이었어요. 자, 여기서 모세 율법책은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데 모세 오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명기서를 의미한다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얘들아 저 땅에 들어가거든 제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지 마라 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신명기서예요.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제사의식이 아니라 율법책을 청하여 그것을 듣기 원했던 것이다. 나아가 율법책 자체가 아니라 깨달음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현재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 놀란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여 살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과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썬데이에 우리 사실은 썬데이라는 말보다는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 더 맞는 말이에요. 이 주님의 날, 주일날에 나와서 오늘 1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뭐 이제 신앙에 문제가 없다 끄떡끄떡 돌아가는 이게 아니라 나와서 하나님 은혜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무엇이 간데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은혜를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시간을 보낸 것이 참된 주일 예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의식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듣는 공동체, 듣는 무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그들이 신명기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팔절을 맞이해서, 나팔절은 자신들이 무슨 죄악이 있는지 깨달아라 나팔 불 때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모인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한 6시간 막 서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그 묵백성의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고 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뭐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귀가 다 있지만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가 필요하다. 근데 이들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 율법책 낭독에 온 마음을 다 쏟았다는 말씀입니다. 5절 6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 사실은요, 우리 종교개혁 이후로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지금 현재 어떤 교회도 그럽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다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다 일어섰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심히 겸비해진다, 심히 겸손해진다, 이런 의미로 일어선 거예요.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리스펙트하고 내 마음을 바친다는 이런 겁니다. 그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 보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을 일어서고 하나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는, 도저히 그거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자기가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가진 것도 없고 또 자신에 대한 깊은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체험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으니까, 어떻게 표현을 못하니까 가장 중요한 땅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궁극적인 자기들은 누구인가, 자기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 이에 대한 정체성이 7절에 보니까 7절 후반부부터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에도 다 깨닫게 하니 그들이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궁극적으로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궁극적인 것은 깨달음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내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사 온 물과 피를 쏟으셨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뭐 그런 사건이 있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건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한 뿐만 아니라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음에 있다는 사람. 이 당시의 백성들은 우리가 성벽을 재건했지만 이 성벽 재건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땅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했던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지었던지 그것을 인하여 슬퍼할 때에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통에 자복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저는 주님의 약속 중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울고 싶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상 천지가 돌아가는 거 보면 이게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눈물밖에 안 나오는 이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사실. 백성들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냥 성전에 가서 내 형편에 따라서 소 한 마리 갖고 가서 산비둘기 갖고 가서 내 죄를 위해 대신이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서 나를 새롭게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은 것처럼 오늘날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또 지금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신지를 깨닫는 바로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0절에 12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성전을 지었고 성벽을 지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동서남북 그들을 어떻게 헐뜯어버리려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약한 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알렉산더 제국, 그리스 제국이 등장하는데 여전히 그들의 역사는 수많은 제국들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그들의 환경은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처했어요. 예루살렘이 황폐할 정도 됐으면 다른 도시는 어떻겠어요? 이건 사람이 살 수 없을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속된 말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느헤미야가 울지 마라. 이 날은 기쁜 날이요. 그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여전히 우리 인생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그 부름에 응하지 않을 자 어디 있습니까? 다 이 세상 끝나갑니다. 잡고 싶은 게 있어도 잡히지 않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내 주머니가 갈수록 또 줄어듭니다. 근심과 걱정이 날마다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날마다 강건합니까? 힘든 것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하여 이 일들을 행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 비록 폭풍우와 몰아치는 유라굴라 같은 광풍에 몰아치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비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참 너무 은혜서 일어서서 듣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모습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바로 거기에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체성, 우리의 본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정체성은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런 종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내러티브 이야기는 과연 무엇인가요?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소망 사이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를 할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그곳에 영원토록 머무는 이 특권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바라보며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큰 은혜를 주시나이다. 이 느헤미야 당대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허전한 마음, 그들의 부족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일어서서 듣고 땅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편에 처하든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기도 삼고 찬양드립니다. 예수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또한 인도하심, 역사하심, 교통하심, 믿음으로 승리하며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삶의 현장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살지어다. 아멘.